34편입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왕 되기 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피해 다닌 거 우리 많이 들어서 알죠. 근데 한 번은 도저히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하여간 뭐 이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하여간 이스라엘 자유관 끝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와 진짜 어메이징죠. 그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결국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끝났다 그랬거든요. 자기 잘못 때문에. 근데 이 다윗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이제 버리고 다윗을 택했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울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죽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왜 별이름이 다 아침에 아브라함을 쳐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이 많은 세월을 다 들어갔고 그냥 약간 내가 말 잘못해도 다 그러려니 하고 참 좋은 성도들이요. 그냥 참말로 그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캐릭터를 봐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고 뭐 그까짓 것 가지고 이런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고 나중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결국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왕권이 넘어갈 거이고 다윗이 왕 될 건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다윗을 자기 힘으로 죽이게 놔두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여간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까지 이러냐 그러면 더 이상 다윗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나라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간 줄 아세요? 적군의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어떤 모습을 이 다윗이 했는지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1장을 펴보세요. 사무엘상 21장. 저기 여호수아 사사길을 지나가서 룻길을 지나가서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을 보세요. 10절부터 보십시다. 10절부터. 자, 제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면 들으세요.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하여 서로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므로 다윗이 이 말들을 마음속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보세요.
다윗이 한때는 이런 일까지 해야 됐습니다. 13절 그들 앞에서 다윗이요, 그 적국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 하며 바깥 문에 문짝들에 희갈게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기가 막히죠. 다윗이 이제 자기가 그리 피해갔지만 사람들이 저 누군 줄 아냐? 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런 무서운 적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거 죽여야 된다 이거죠. 이런 수군거린 것을 들으니까 다윗이 목숨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여기서는 더 큰일 나겠구나. 그러고 갑자기 미친 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막 그 문짝을 들면서 막 입침을 질질 흘리면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상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다윗이니까 능히, 그리고 남의 일로 생각하면요 이게 하나 이야기거리로 끝나요.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주님,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까지 살게 된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항상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항상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자기보다 못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항상 나보다 못한 기가 막힌 상황을 사는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고 나중에는 목숨을 피하여 도망간 상황에서 더 기가 막힌 미친 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다윗은 다 겪었어요. 참 얼마나 불쌍해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요 항상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거기서 다시 한번 나와 이렇게 자꾸 연결을 시켜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처지에 안 들어가고 살게 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못 막여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겪고 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34편 1절을 보세요. 다시 34편 1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겪은 다음에 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아니에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갔다가 적진까지 갔다가 거기서 더 이제 위험을 당하니까 입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한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주를 찬송하라. 주님, 나도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더 이상은 나 못하고 이러고 못하고 다니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든지. 근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그 거물들 중에서도 나 이제 나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 누가 그랬어요? 우리 모세, 브라더 모세가. 그리고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됐습니까? 나 데려가 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그래도 끝까지. 근데 나는 그 요나를 읽을 때마다 항상 참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 마음에 들면 쓰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세상에 장소까지 다 정해갖고 느니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까지 다 설명이 있는 도망을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요나를 사용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은 달라요. 참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 자기가 부른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구원받아 진짜 그것이 진짜야지.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절대 버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 상황을 잠깐 나에게다가 적응을 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도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나 죽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나 죽고 싶다고 나 데려가 달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리 옛날에 그 시편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그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시편들의 많은 부분들이요. 그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 기록한 내용들이 거의 시편 전부예요.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들.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은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자를 죽든지 이 공경에서 건져두든지 그런 양자택이라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윗이 자기 나라 땅에서는 도망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날마다 사울이 그 3,000명의 정예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 자기 나라 땅에서는 하여간 사울의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이 찾아 죽이러 다니니까 오죽하면 적진으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적군의 나라 그 얼마나 위험한 나라입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적국의 나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적국의 나라에 가보니까 아주 다윗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왕보다도 더 많은 적을 죽인 장수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은 자기가 거기서 조금만 더 그대로 있었다가는 죽지요. 그러니까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긋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서 시편 34편을 그 시편 34편 1절을 만일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우리에게 합리적이죠. 주여 언제까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적진으로 갔는데도 적진에서 내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미친 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버지여 나 좀 도와주소서 그러 안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1절에서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이 사람이요 만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만사가 불통입니다. 도대체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 겪어보셨어요? 그런 일 안 겪어봤나봐. 조용한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이고야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만. 근데 이제 이때의 믿음이 나타난 겁니다. 한번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미친 채를 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근데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약 40명의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그 사람의 믿음과 캐릭터와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과 이런 것을 다 두루 사용하신 거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이건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여러분 하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런 때입니다. 바울은 그때 바울이 아니고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핍박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나중에는 그 사도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피했지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역사하셨는지. 그래 나중에는 여러분 베드로 바울한테 책망받은 거 아세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 기록한 줄 아세요? 우리 형제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이 있는데 어려운 것이 많다 이거죠. 함부로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들 보면 아주 심오합니다. 그냥 읽어갖고는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바울 사도를 쓴 그 서신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PhD를 몇 개나 가진, 오죽하면 여러분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할 정도로 그는 알려진 학식가입니다. 그 사람이 이왕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이 100%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주 심오해요. 만일에 지금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기록에 쓰지만 이 다윗을 볼 때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 마음속에 지금 불평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까지 하십니까? 그래갖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마음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쓰게 합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참 다윗, 여러분 다윗은 물론 성경에 요셉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다 그랬지만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나중에는 그 가족에까지 핍박이 오니까 이 정치 세계는 무서워요.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족을 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모 형제들이 다 도망 왔지 않습니까? 도망자의, 지금 아직 다윗 왕이 왕도 안 되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데 도망을 같이 와서 같이 도망자만 더 늘어나니까, 도망자만 다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 다 먹여야지요. 마음이 어그런 자와 고통당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다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세상에 다윗이 그 부모를, 적전의 왕, 잘 아는 왕이다, 임시 맡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겪은 고난과 고통은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왜 그를 통해서 이 많은 시편을 기록한 게 아십니까? 그는 그 캐릭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걸 때는 감사하다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어렵지 않지만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건 믿음에 사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셨고 기록하셨는지. 그래 1절에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느니.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always란 말이 많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always.
always, 항상. 이게 사람은 변덕이 한국에 변덕이 팥죽 끓듯이 한다고. 나 팥죽 끓는 것을 보지는 못해. 나 들은 거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우리의 그 캐릭터를, 인격을 계속 임프루브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consistency. 변덕 부르지 말고 한결같이. 이제 그걸 영어로 또 faithfulness. 아주 신실한 거죠. 변함이 없이. 항상. 어제는 그냥 1년 전에 그러다가 1년 후에는 완전히 주님과 상관도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나 많이 봤어요. 아이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부터 유난히 막 날뛰고 막 금방 그냥 뭔 아주 엄청난 일을 할 듯이 설치고 다니는 사람 몇 개월도 못 건드리고 떠나요. 근데 와서 조용히 말 없이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런 사람들이 남아갖고 오늘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기억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와서 그래도 한 1년에 있다가 떠난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와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손발은 굉장히 크고 입은 쪼만하고 근데 보통 교회들은 반대다 이거죠. 손발은 다 오그라들어갖고 없고 입만 크고 와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다른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말은 없고 일은 부지런히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consistency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캐릭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주님을 찬송하고 기분 나쁘면 원망하고 그건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거. 항상.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한다고 그러니까 찬송하라 부르는 것도 찬송이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하고 다니면 여러분 사람은요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을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이 생각의 파워를 그런 파워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꼭 그러니까 with all your heart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나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똑같은 시간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똑 당시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른 생각 하면 안 돼요. 근데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면서도 주님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하면서도 주님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캐릭터. 언제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꼭 뭐 찬송가를 불러 이게 찬송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찬양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한번 우리 집 근처를 걷고 있는데 집사람하고 아침 엑사를 하고 있는데 아침인데 키도 건장한 젊은 두 백인 남자들이 둘이 막 이렇게 가볍게 뛰면서 그 다리를 건너면서 프레이즈 더 로드 히 디저블스 프레이드 그러고 둘이 뛰는데 가슴이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주님을 프레이즈 더 로드 주님을 찬양합니다. He deserves our praise.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그러고 달리는데 그냥 참 사정없이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산다는 거.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우리의 삶의 캐릭터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됐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일이 안 됐을 때는 뭐라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일이 잘 됐을 때는 뭐 그거 일이 잘 되겠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됐을 때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대답을 잘 하더니 또 이렇게 자주 안 물어보니까 또 금방 깜빡 잊으셨구만. 이보다 더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만큼 안 낸 것도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자매들 중에서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아이고 차는 망가졌지만 그래도 사람 안 다친 게 감사하지요. 그런 자세. 사고 안 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고 나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 안 다친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자세.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미친 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로다. 여기 보세요. 언제나 항상 이 두 용어가 뭘 가리킨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언제나 주를 찬양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함이 내 입에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입이 보세요. 밥 먹을 때 사용하고 참 하나님께서 이 입을 주셔서 얼마나 좋아요. 밥 먹을 때 사용하고 대화할 때 사용하고 이 입으로 전도도 하고 이 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입으로 주님을 찬양 많이 하세요. 내가 이번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에게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Lord I love you. 그런 말 자주 하고 살으라고. Lord I love you.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I love you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에? 엄마 I love you, Daddy I love you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냥? 자식이 별로 소리 나고 있네. 그래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우리 가족과 항상 이걸 프랙티스하고 삽니다. I love you. 우리 애들도 I love you. 아침 저녁으로 밤에 저기는 굿나잇 I love you. 예, 굿나잇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굿나잇 I love you. 굿모닝 I love you. 굿나잇 마누라 I love you. 완전히 우리는 그걸요. 이게 자꾸 그런 것을 프랙티스하고 살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I hate you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I love you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얘기하세요. 세상에 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지고 생명을 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가장 사랑을 많이 고백하고 살아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하다못해 남녀관계도 아이고 연애할 때 말이지 연애할 때는 I love you 수없이 하고 결혼하면 이제 그런 말이 싹 사라지는 거지.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로드 한국말로 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에이멘. 자꾸 해봐요. 오늘 차 타고 집에 가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요 이 베드로가 참 그냥 무서워하고 큰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스토리에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현재의 그 마음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죠. 근데 너도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경고를 해줬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지금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두려운 상황이 오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절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그랬다면 스토리는 바꿔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경고를 귀담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귀담아 안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현재 자기 마음만 믿었어요. 주여!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다가 그런 말씀하십니까? 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제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때의 마음은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나중에 일어날 자기 마음을 주님이 경고해 주는데 그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비통하게 울었습니까? 영어로 he wept bitterly 그랬어요. 아주 비통하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 이제 그거 얼마나 뉘우치고 반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할나라 가시기 전에 베드로야.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 질문이 참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답을 했습니까?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나를 사랑하냐 더 많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영혼들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아니 보통 교회는 그냥 주일 한 번 예배 그것도 이 세상에 교회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오직 한국 교회만 사용하는 유일한 단어가 있는데 주일 대예배.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만 예배고 다른 예배는 그냥 소예배인가? 예배는 똑같은 예배입니다. 아멘. 똑같은 예배예요. 난 지구 땅덩어리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한국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일 낮 예배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땡. 그리고 썬데이 스쿨, 미국 교회는 썬데이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블 스터디. 근데 한국 교회는 썬데이 스쿨, 애들이나 썬데이 스쿨 그러지. 어른들은 썬데이 스쿨 그런 게 개념도 몰라요. 왜 우리가 10시에 성경 공부한 줄 아세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Study thyself approved unto God.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은 영어로만 나오냐면 내가 처음에 미국 교회 가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말씀을 읽는데 탁 백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를 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구나. 그리고 workman need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e the word of truth.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도 바로 분별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침 10시에 성경 공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교리들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성경은 그 사운드 닥트린. 여러분 교리를 잘못 알면 잘못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제7일 안식일교회 그런 성경의 중요한 그 닥트린을 잘못 믿고 잘못 가르쳐갖고 저징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교리에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낮 예배 또 오후 예배.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양들을 잘 먹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베드로 질문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제 양들 중에서는 구원받고 성숙한 양들도 있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양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다 먹이라 이거죠. 세 번째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베드로가 이제 근심이 됐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편에서는 주님이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나를 못 믿으셔서
저렇게 세 번째나 물어보시는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은 자유지만은 그 교리의 근본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또 다른 해석은 이런 또 해석도 해요. 뭔 해석이냐면 베드로가 항상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그런 죄책감을 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을 그 똑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그의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함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더 이상 죄책감을 갖게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참 멋있는 해석이요. 그건 그냥 그 성경의 근본적인 에센스를 잘못 바꾸는 게 아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나는 그것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그쪽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책감 가지고 사는 게 원치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책감을 갖고 살면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주님과 멀어져 버려요. 잘못했으면 얼른 뉘우치고 반성하고 주님과 더 붙어야지. 그래야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세 번째 그 질문에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거 얼마나 멋있을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세 번째 이렇게 답변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와, 우리 다 자, 아멘. 내가 왜 아멘이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 정도 얘기했을 때는 진짜거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이건 진짜죠. 베드로는요, 자기가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 마음에 비를 외표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어요. 아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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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김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줬는데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국에 지금 하려고 하셨지만 유명한 존 아 라이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아들도 이제 하나님 편,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아들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들도 아끼시지 않으신 분이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래서 그 쓴 책에서 그것을 알기 쉽게 이제 뭐라고 책을 썼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줬다 이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자식이 없다는지 그래갖고 자기는 얘들이 그래도 몇 명 있으니까 한 아들을 줬다 이겁니다. 그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갖고 있던 침대나 그 아들이 갖고 있던 장난감이나 그 아들이 갖고 있던 어떤 것은 그건 아까워서 못 주겠다. 그러겠냐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아들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그 말씀을 가령 어떤 부모가 자식을 줬다 이겁니다. 근데 그 자식을 주면서 그 자식이 누워 살았던 그 침대는 아까워서 못 주겠다. 아들은 주지만 침대는 못 주겠다. 아들은 주지만 그 아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 못 주겠다. 아들은 주지만 아들이 갖고 있었던 그것은 못 주겠다. 그럴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아들을 줬다면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한 거죠.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이거죠. 어메이징이죠?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나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이게 복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하도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은 그 큰 집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언제나 항상 내 입에 있다 그 말은 입에 달고 사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삶에서 프랙티스를 하면요, 진짜 우리의 믿음도 성장되고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I love my son, I love my daughter, I love 우리 두 애들은 my darling, 우리 아들은 my son, my wife는 my honey. I love you. 이게 가족끼리 I love you를 프랙티스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가족끼리만 그런 게 아니고 주님에게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하고 사는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좀 해봐요. 아멘?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도 주님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일이 안 돼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안 돼봤자 이보다 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항상 그러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나 주를 찬양하며 항상 주를 찬양함이 내 입에 있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입에 달고 살아라 이겁니다. 입에 달고 살아라. 이건 뭐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무슨 뭐 값이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면 여러분 마음이 흐뭇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그러잖아요. 뭐 여자가 연애할 때 얼굴이 원하면 네 누구 좋아해?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면요 굉장히 해피한 거예요. 사람과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진짜 언제나 내 입에 우리 입에 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것을 아무리 배우고도 우리 삶에서 전혀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전혀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우리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가지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피스, 그런 조이, 그런 기쁨, 그 평안 그런 건 못 누리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짜 해보라니까.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흐뭇해질 겁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찾게 되고 더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뭐 세상에 뭐가 잘 돼갖고 그런 거 말고 영적인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혼은 항상 우리 자기 셀프지요. 혼,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 그러면 스피리추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혼 그러면 자기와의 관계, 자기. 그러니까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근데 사람은 항상 자기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대체 묵묵부답이냐?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내가 뭐 물어보면은 꼭 이럴 때 손들어야 될 사람 안 들어. 그리고 저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는데 들어. 그러니까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근데 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육신의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랬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주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자들아,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획도 세웠어요.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세웠고 어디 장소도 정했고 그 다음에 기간도 정했습니다. 근데 그 멋진 계획 같죠?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니를 이와 같이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헛된 것을 자랑하고 살아요. 헛된 것을. 헛된 거. 아무 쓸데없는 거, 헛된 거. 헛된 걸 자랑하고 산다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주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주를. 여러분, 주님 자랑해 본 적 있어요? 주님 자랑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 자랑하고 사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할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사십니다. 사실 그 자랑은 값진 자랑입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거의 주님 자랑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한다 할 때 그 막연하면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자랑할 때 여러분 자랑 3가지만 한번 얘기해 봐요. 3가지만. 주님을 자랑하는데 주님에 대해서 3가지만 한번 자랑을 해 보십시다. 내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갖고 해볼까? 자랑할 수 있는 3가지만. 나는 그냥 금방 있는데. 아멘. 나는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 그거 자랑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 살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자랑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째, 그냥 몇 가지 대표만.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으면 이미 죽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자비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건강 유지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런 자랑. 참, 이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 자랑으로 가득 차십니다. 그래서 이게 내 혼이 주를 자랑하느니 겸손한 자가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하나님 말씀 누가 듣는 줄 아세요? 겸손한 자가 들어요.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는 이런 말 알아듣지도 못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방문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다음 주일이라도 올 것인가, 얼마나 서바이브를 할 것인가, 딱 뭘 보고 아냐 그러면 말씀 듣는 자세를 보고 딱 알아요. 다른 광고 시간이나 뭐 할 때는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설교가 딱 시작이 되면 하여간에 이 벽에 있는 각 나라의 국기로부터 그 눈이 저 뒤에 앉아서 둥글둥글 돌아가요. 둥글둥글 돌아가. 완전히. 그 사람은요, That day was the last day. 그냥 그날이 마지막 날이야. 근데 머무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고요. 참 어메이징.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겸손한 자가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지. 하나님 자랑하는데 교만한 자가 듣습니까? 교만한 자는 안 들어요.
겸손한 자가 듣습니다. 겸손한 자.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읽은 부분 맞추고 하십시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이거 다 자랑이에요? 자랑 아니에요? 이게 다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 나와 함께 이제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높여야 돼요. 주님. 모든 것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입니다. 주님의 자비입니다. 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고 높이고 보세요. 주님을 찾고 높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을 받을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자.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자기 나라에서는 어디 도망할 자리도 없이 결국은 목숨을 위해서 적진으로 갔지만 적국의 나라로 도망을 갔지만 그곳에서도 이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한 다윗은 벽에다가 손으로 긁으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함이 그 입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까지 이 말씀, 이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 입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 입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시고 항상 우리 입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